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말씀, 이 말씀 장 제목을 성경 편집자들은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있지만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갈로로 묶어놨잖아요. 5절 위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끝까지를 얘기하면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두 주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릴지 아니면 다음 주일 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두 번에 나눠서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절, 6절, 7절, 8절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중요한 태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과 8절 말씀에 또 한 주제의 기도의 태도를 우리한테 소개해 줘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7절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또 이렇게 해놨잖아요. 기도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그 전과 그 후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기도의 태도 첫 번째를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눈으로 먼저 쭉 보시고요. 이 5절과 6절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어떻게 기도할 거냐?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냐? 그 태도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두 가지 얘기하시는데 그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떤 거라고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소개하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지 말아라. 밖에 나가서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가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바깥 짝에다가 식, 보일 식자에게. 밥 먹는 식 이런 식이 아니고요. 보일 식자예요. 바깥으로 꾸미는 거죠. 바깥으로 지장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 외식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에서 기도해요? 회당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럼 내식은 뭡니까? 외식하지 않는 기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8절에 얘기를 해요. 문자적으로는 8절이에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서 기도해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디에서 기도하래요? 골방에서. 남이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기도하래요. 은밀하게 기도하면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뭐 하신다고요? 다 보신대. 자,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을 다 명석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누구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은 다 보신대요. 어디에서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 자, 그러면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큰 길가에 가가지고 서서 회당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셔요, 안 보셔요?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보시지만 은밀한 중에 계시는 것, 기도하는 골방에서 하는 것도 보신다는. 여기 핵심은 뭔가 하면요, 이 5절과 6절의 외식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CCTV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거리에 가가지고 기도하든지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서서 기도하든지 앉아서 기도하든지 뭐 잠자다가 어떻게 하든지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교회 왔으니까 기도하지요. 밥 먹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 때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했으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다 보고 계셔. 주무시지 아니하고 졸지 아니하시고 24시간을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만 잠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평상시는 하나님을 잊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뭐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24시간 언제나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손을 내미는 거,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만요? 언제만 인식해요? 언제만 기도해요? 교회에서만. 외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CCTV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과 대화하세요. 언제든지 주님과 대화하세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요, 온통 자녀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그래, 저놈들이, 우리 주은이, 시은이 저놈들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할아버지는 도다지 저것만 생각하는데, 저 녀석들 저거 아까, 그래, 나중에 크면 뭐 모르겠지. 그 시간에도 저들은 생각도 안 할지도 몰라.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통 우리만 관심이야. 항상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잖아요. 관심이 없어. 세상 말로, 요즘 애들 말로는요, 1도 없어.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뭐예요?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주님과 대화하세요. 주님과 대화하세요. 외식하지 마세요. 그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한번 이렇게 보세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를 우리한테 소개하잖아요. 아까는 외식인데 여기서는 뭐를 얘기해요? 중언부언이래. 무거울 중자, 말씀은 자, 중언부, 다시 부자예요. 되풀이하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거를 핵심이 없고 내용이 없는 말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주절되는 거다. 똑같은 말을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하고 또 하고 자꾸 하고 그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술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술 먹은 사람들 보면 요즘에는 참 그런 사람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저희 초등학교 이럴 때만 해도요, 동네 어르신들 남자들 80%는 고주망태야. 술을 그렇게 좋아해. 막걸리집 1차, 저희 아버님도 보면 뭐 1차, 2차, 3차 하고 집에 돌아오시는 거야. 벌써 집에 돌아오실 때는 벌써 올라온 거야. 그러면 자꾸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나중에 깨서는 당신이 한 말씀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게요. 핵심이 없고 내용이 없는 말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주절되는 거, 그게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술 먹은 사람이나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정신이 이상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을, 중언부언을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한테 그 뒤에 8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미리 이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주절거리고 정신 이상자처럼 술 먹은 사람처럼 오늘 기도해놓고 내일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어저께 기도했는지를 몰라. 뭘 했는지. 이 중언부언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기도할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고 그전주 속회 예배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방인 여인. 두로에 사는 사람이에요.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에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오는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라고 하는 이방인,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숨으셨다 그랬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숨으셨어요.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아무도 모르도록 당신의 몸을 숨겼어요. 숨겼는데 이 여인에게는 숨길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간절한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이 숨었지만은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딸의 귀신 들린 이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소문을 듣고요,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내잖아요. 뭐 주절거리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뭐 이렇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이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자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개래요, 개. 치료해달라고 왔는데 자기 딸을,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개래. 아, 모욕적인 말이야. 성질 나가지고 그냥 욕하고 그냥 돌아가 버려. 아이, 못 고치면 뭐 할 수 없죠. 그냥 보통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때요? 옳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모욕적인 말을 하고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이 여자는요, 한 가지야. 모욕을 당해도 좋아.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어. 어떻게 하든지 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분명해. 목적이 분명해. 기도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거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대충이 아니에요. 되든지 말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꼭 해결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부르짖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우리한테 먼저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기 이전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다 우리가 어떤 게 있어야 될지 다 아신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중언부언하느냐 이거예요. 분명하게 고쳐달라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핵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의 핵심으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핵심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몇 절입니까? 9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전에는 이제 기도의 태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핵심 내용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내용은 이런 거다 하고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야,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알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는 어때요? 화가 나가지고 야단칠 때도 있고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어때요?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 아버지잖아요.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세요. 꼭 될 줄 알고 기도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100%라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아버지니까. 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남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요. 믿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들어주는데 왜 그렇게 바보처럼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검증하라고 다시 9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소개해줘요. 9절에 다시 보면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노트북을 사달래. 사줬어. 용돈을 얼마 달래. 돈을 줬어. 생각지도 않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줬어. 그러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하면요, 해주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100%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주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는 그런 모습에 이게요. 진짜 응답이 됐다고 믿는 거예요. 이미 나중에 응답을 해줄 것이지만 땡겨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신바람 나는 거죠. 왜? 믿으니까. 왜?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벌써 기도할 때 응답받을 사람과 응답받지 못할 사람의 구분이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다음은 수요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기도문